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을의 문턱인 9월입니다. 또 선교주일이고요. 또 하나님 그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길 바라고 선교에 온 힘을 다해 주시고 예배 후에는 이 재직회가 잠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원당으로 이전한 지 24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바깥에 이렇게 이전 봉투가 있는데 가져가셔서 준비하시고 다음 주일날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태국의 김근영 선교사님 네 분이 지금 나오셨는데 오늘 오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점심을 드시고 특히 멀리 태국에서 오셨으니까 텅 빈 자리보다는 그래도 좀 채워서 같이 말씀을 듣는 것도 예의라 생각하시고 오후에 2시에 예배 좀 다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108회 대한예술 장로회 총회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대전에 있는 세로남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제가 총대로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9월달 금요 기도회는 2회에 걸쳐서 이번 주 다음 주 2번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의 동정을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시노회가 있고 총회 정견 발표회가 있고요. 교회법 상담연구소 발기인으로 위촉이 됐는데 토요일날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고양시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7절부터 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양복 색깔이 좀 너무 하얗죠? 세 벌을 했는데, 여름 양복을 세 벌을 했는데 처음 입어봤어요. 네. 한 친구도 세 벌을 했는데 거기는 파란 색깔 계통만 하더라고요. 이건 나이 들어 보인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처음 입어봤습니다. 가을이 이제 찾아왔는데 건강 유의들 하시고요.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혜정자매 와서 반갑고요. 우리 교회 혜정 씨가 두 분입니다. 박혜정, 강혜정. 두 분 다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미수 권사님, 또 성희, 또 최은미 집사님 건강 회복해서 오셔서 감사하고,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보니까 포도를 권태욱 집사님 하셨다는데 이런 거 갖고 안 나오셔도 미리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죠. 창세기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콜링하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70명이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이집트, 애굽으로 이민 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라.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430년 동안 살면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에 430년 갭이 쑥 지나간 거예요. 430년 동안 살면서 엄청 번성을 합니다. 약 한 200만 정도. 장정만 60만. 식구들까지 합치면 250만까지 봅니다. 엄청 번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성을 했지만 이들의 신분은 노예 신분입니다. 어떤 지분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노예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출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애굽을 탈출해 나옵니다. 10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그 기본 베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좀 깔려 드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430년 종로를 타다가 나왔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사람도 한두 명도 아니고 뭐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이게 뭐 장정만 60만, 그리고 식소들까지 따지면 한 200만에서 250만까지 보니까, 거기다가 짐승들도 있고, 이 어마어마한 이제 숫자인데, 한 끼 밥을 먹는다 해도 요즘처럼 뭐 대형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형 마트가 있어도 그 200만이 어디 가서 먹겠습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물 문제, 모든 게 막연합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제 등장을 시키시는데, 신기한 것은 이들이 출애굽기 12장을 이제 한번 보시면 6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장정이 6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 거주한 지가 430년. 430년 동안 굉장히 번성을 하긴 했는데 70명으로 시작해서 번성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지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냐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면 이 해안길로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길어도 20일에서 30일이면 도착을 해요. 이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도착하는 게 답입니다. 지름길로 가는 게 정답입니다. 홍해 광야길로 가는 것은 고생하는 길입니다. 아이들도 고생이요, 짐승들도 고생이요, 어른들도 고생이요, 모든 게 고생이에요. 먹는 문제, 물 문제, 모든 것이 고생입니다. 어디서 뭘 하겠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그 길로 가면 모든 것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왜 지름길을 놔두고 바로 일로 가면 도착지인데 왜 이걸 놔두고 빙 돌려서 가게 하시나? 왜 이렇게 고생하도록 만드시나?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고 기쁜 일만 생기고 하면 좋은데 왜 자꾸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병이 찾아오고 왜 문제가 참 안 되고 자꾸 그냥 장애물이 생기고 걸림돌이 생기고 왜 이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좀 만들어 주지 왜 이렇게 하느냐? 똑같아요. 왜 이럴까? 광야길은요. 광야길은 사람들이 먹을 문제, 물 문제, 양식 문제 이것도 힘들고 또 맹수들의 위험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받습니다. 또 홍해길은 그 홍해 알아봤더니 찾아봤더니 길이가 2,300km가 넘는답니다. 그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평균 수심이 490m래요. 평균 수심이 490m. 이해가 안 가십니까? 감이? 여기서 원당역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정도 되나요? 한 100m도 굉장히 긴데 500m 정도의 평균 수심이 우리는 1m, 2m만 돼도 그냥 꼬르륵꼬르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바다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가? 좋은 길 놔두고 왜 이렇게 돌리시는가?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뭘 이용하시는 겁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저도 이제 요르단 출애 또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 좀 가봤지만 밤에는 춥더라고요. 낮엔 또 엄청 덥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엔 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쫙 막아주시는 거예요. 구름 시원하게.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또 공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밤낮 주야로 백성들을 보호막이 되셔서 친히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조금 가는 길이 불편할지 몰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원 없이 주시기도 하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게 병이 찾아와? 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겨? 왜 우리 집에 이런 환난이 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가운데 한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시대에 나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목나무 밑에는 잔뿌리들 있잖아요. 그는 부러져 나가도 고목나무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은 그렇게 넓고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하나님께서 갈바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홍해 또 광야길 이게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탄탄대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탄탄대로 돈이 많고 땅이 많고 세상적인 모든 것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떠난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홍해길이요, 그것이 바로 광야길이요, 그것이 바로 고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한 가지 믿음 꽉 붙들고 나가시면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쫙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건 뭐냐? 백성들의 생각을 하시는, 백성들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 뭐 목사님, 뭐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성도, 학생 다 있지만 누가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주고 누가 내 마음을 한번 헤아려 준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시집장가 간 자녀들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 찾아와서 엄마 아빠 하면서 이렇게 찾아와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말동무가 해주고 생각지도 않았던 뭐 조그만 선물도 한번 갖고 오기도 하고 야 네가 뭐 다 컸구나 속으로 하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야 이거 언제 벌써 이렇게 어린아이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컸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부모님도 자식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좀 떨어져 살지만 항상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늘 마음이 가 있고 해외에 있든 지방에 있든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을 생각해 주고 헤아려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참 좋은데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보면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리신 거예요. 돌리시는데 무조건 돌리는 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가 보호해 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줘야지.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오신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돌아가다라고 하는 슈브라고 하는 말은 되돌아가다 후회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렵게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다시 글로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후퇴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손잡고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앞으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예. 믿음은 자꾸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되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식을 보여준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덥네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훨씬 낫네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야, 이게 재앙 아닌가? 이게 무슨 징조지? 얼마 전에 이
애굽에 10대 재앙이 내린 걸 봤거든요. 불이야, 불. 구름이야, 이거 뭐야, 무슨 현상이야, 이거.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재앙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이끌고 나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 마음이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든 뭘 하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애를 쓰셔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이제 의존해서 잘못 길을 가면 내비게이션이 또 바르게 알려주더라고요. 하나님 바로 내비게이션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바로 곧바로 길을 알려주시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 이끌어주신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야, 일로와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을 붙잡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목회하면서 여러 번 했지만 이 말씀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뭘 들고 나오는지 압니까?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와요.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옵니다. 요셉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 내 유고를 좀 갖고 나가라.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취하였는데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요셉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이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말씀이든지 우리가 읽고 은혜가 되면 아멘 하고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예요. 은혜. 아무개나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막 사는 그런 사람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찾아오셔서 모든 보호막을 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찾아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방문하다.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하면 1년에 한두 번은 집이 깨끗하더라고요. 아, 이게 집을 좀 청소를 했구나. 제 방도요, 엉망이다가 미국에서 목사님 오시든지 총회나 노회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방문한다든지, 얼마 전에 순목창에서 선교회에서 방문했는데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청소가 됐잖아요. 목사님 신방 가는데 아무렇게나 하겠습니까? 가면 깨끗하지. 그래서 옛날에, 요즘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잿더리도 이렇게 보면 이 옛날 장 밑에 잿더리도 보이고 술병도 보이고 그랬던 기억이 있지만 방문하다.
하나님이 찾아주다, 방문하다. 또 하나 뜻은 뭐냐? 보살펴주다. 하나님 보살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우리가 돈 가지면 얼마나 가졌어요? 부동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써보지도 못하고 갈 거.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1989년도 제가 개척을 해서 5년 만에 일산으로 옮겼다가 또 5년 만에 IMF 때 1억이 헌금 들어와서 이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리모델링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뭐 목사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교회에 올인하는 거죠. 뭐 장로님도 집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교회 지금보다 더 정말 집중해서 섬겨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은혜 주십니다. 지하방에서 방 한 칸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저만 그런 간증이 있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10년, 20년 전,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태어나서 뭐가 될까 그랬는데 다 시집가고 가정 이루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말씀을 꽉 붙들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도 제가 이것으로 맺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밤낮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춰서 주야로 진행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출발하다, 데려가다. 하나님께 우리를 데려가다. 출발시키다 이런 뜻이.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렇죠? 나 혼자 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떠나다 이 말은 무시. 근데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떠나다라는 것은 물러나다 멈추다. 근데 하나님은 물러나지도 아니하시고 멈추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찾아오시면 문제는 그냥 한 방에 해결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홍해길, 광야길이 있습니다. 홍해와 광야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넘실거리는 홍해 다 있잖아요. 의식주 문제, 물 문제, 수많은 걸림돌이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길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길 걸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거? 이 홍해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시고 건너가시겠어요? 여러분 광야길을 건넜다고 해도 광야길을 어떻게 여러분 건너가시면서 걸어다니면서 해결하시겠어요? 물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시겠어요? 요즘처럼 무슨 뭐 시대가 잘 돼서 보편화돼서 과학적이고 무슨 뭐 다 잘 돼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물 문제, 의복 문제, 신발 문제, 뭐 먹는 문제 어디서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광야의 홍해길, 홍해와 광야길,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돈으로 해결될까요? 여러분이 많이 배웠다고 해결될까요? 또 다른 게 찾아옵니다. 더 강한 게 찾아옵니다.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됩니다. 이게 오늘 설교 답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갖고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행시켜 주시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잠깐만 보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 유다왕 20대 여호야김 때의 이야기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후손에게 예레미야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시켰어요. 그들이 가서 포도주를 먹게 하라. 방 안에 갇혀서. 방 안에 다 모이게 해서 너희들 포도주 마셔라 그랬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이 요나답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휴 우리 술 안 먹습니다. 우리 조상이 포도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명령대로 준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이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는데 이 백성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나셨어. 여러분 일개 후손들도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백성들은 내 말을 지키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막 화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앙을 내가 내리겠다. 이런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복을 주지만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외면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 레갑의 후손들, 요나답의 후손들에게는요, 영영이 끊어지지 않도록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5장의 말씀 읽다가 이거 예를 들어야 되겠다.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 본문 한번 잡아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돈을 붙잡고 일을 붙잡고 세상 어떤 것을 붙잡는다고 하나님 찾아오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고 나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찾아오셔서 홍해와 광야길을 할지라도 그것을 다 걸쳐 나가고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광야길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영상 짧은 거 하나 보고 결론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상 될까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리무르,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은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다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냥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맞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주여. 저도 기도하다가 새벽에 7시, 8시까지 기도하다가 성도들은 다 기도하고 내 기도 빠뜨릴 때가 있어요. 길 가면서 내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진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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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내가 주여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주여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주여만 해도 되는데 주여도 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저절로 안 됩니다. 감나무 밑에서 아 벌린다고 감 떨어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감 떨어지기 전에 까치가 이미 다 짜먹습니다. 주여. 유니스 선교사님 이름 부르듯이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참 구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했어요.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앞에 지금 홍해 광야길이 막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꽉 막혀 있습니다. 주여,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야로 진행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면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에 아버지 놓여있는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바로 아버지 잡히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아버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버지 막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 앞에 아버지 홍해와 아버지 하며 광야길이 아버지 하며 막혀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홍해 광야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찾아오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주님 찾아온 줄 압니다.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력이제 충만하신 은총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온 믿음 위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